말씀은 계시록 6장 2절 현재 받았습니다. 6장 2절입니다. 계시록 6장 2절. 1절과 2절을 함께 읽으시죠. 계시록 6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의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지난 시간에는 7인 중에 앞에 4인의 대강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4인의 제목을 하나씩 붙여본다면 어떻게 보실 수 있겠어요? 1번은 첫 번째는 정복, 저는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2번은 피해 전쟁, 3번은 기근과 절대적 빈곤, 4번은 죽음, 이렇게 4인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인을 뗄 때마다 색깔이 다른 말과 말을 탄 자들이 등장하죠. 오늘은 그 말과 기수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서부터는 아마 이제 한인들마다의 뜻이 뭔지, 그것이 무엇을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지 이제 그렇게 차근차근 이야기 나가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분명한 것에부터 분명하지 않은 쪽으로 이렇게 해석해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6장 2절에 보면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우리는 여기서 말, 또 활, 이기고 또 이긴다, 이런 말씀에서 어떤 인상을 받았습니까? 전쟁이나 정복, 승리 이런 인상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첫째 인의 제목을 정복이라 이렇게 붙였는데요. 근데 우리는 아직 이 백마를 탄 사람이 누구를 뜻하는 것인지, 누가 정복하는 것인지, 또 전쟁의 대상은 누군지 하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디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근데 계시록 자체에서는 아무리 읽어봐도 이 답을 찾는 것이 어려워 보입니다. 그죠? 물론 이제 4인의 어떤 깊은 관계가 있다 정도는 이해할 수 있고요. 이것이 한 시리즈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 5번째, 6번째, 7번째 인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죠. 이 4가지 인은 하나의 시리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흰말입니다. 흰말을 탄 자는 누구냐?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많이 이렇게 얘기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그런 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복음 전파의 역동성을 상징하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의 역동성을 상징하는 글입니다. 세 번째는 파르티안 군사의 침입을 예견한 말씀입니다. 파르티안 군사의 침입을 예견한다 하는 말은 좀 엉뚱한 해석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시록의 해석의 그 일파 중에 아주 강력한 그 학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계시록을 그 초대교회 그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때까지의 모든 내용을 실제로 예언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장래의 모든 일을 예언하고 있다와 해석하는 학파와는 정반대죠. 그러니까 요한 당시에 일어난, 그러니까 요한이 반모섬에서 받았던 계시도 AD 90년에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훨씬 이전에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학파가 있습니다. 그분들 글을 읽어보면 또 상당히 그럴듯한 논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어떻게 주장하냐면 이제 파르티안의 침입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파르티안이라는 말은 이제 들어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지 몰라요. 생소한데 사실 로마 역사를 이렇게 읽어보면 등장하는 것이 파르티안이라는 분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 당시 그 시리아 동쪽에 있었던 대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인도까지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엄청난 제국이었는데 한 기원전 300년부터 기원후 300년까지인가 긴 역사를 가진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 로마 군병들은 어때 보병 위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중장갑을 하고 방패를 들고 이렇게 전진해 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그 파티안하고 전쟁을 하려면 큰 사막을 항상 건너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저 시리아나 이라크 이쪽은 또 사막지대가 많잖아요. 이 사람들은 사막에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주로 낙타나 말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다 기병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무기는 긴 사거리를 가진 활이에요. 그래서 로마 군대가 이 사람들하고 싸우면 참 싸우기가 힘든 것이 뭐 이렇게 다가가서 이렇게 붙어야 싸움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절대로 근접전을 안 해요. 멀리서 서서 활만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이기가 힘들죠. 뭐 다가가서 이렇게 뭐 육박전을 해야 이게 저 실력을 발휘하는 게 로마군인데 멀리서 나타나면 활만 쏘고 가까이 가려면 말 타고 도망가고 그것도 막 사막에서 맨날 쏘고 도망가고 하면 항상 막 갑옷 입고 막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더우니까 그냥 갑옷도 이제 벗겨놓고 그냥 밥 한다고 이제 뭐 이렇게 방패도 옆에 놓고 밥 한다고 불 떼고 있으면 화살이 비처럼 날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로마에서 이 나라하고 싸우려고 하면 바람을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막에 끌려 들어갔다가 그냥 분단이 다 몰살하고 죽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로마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공포의 대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말을 타고 활을 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파르티안의 침입을 예상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이 계시록 자체에서는 이렇게 해석할 만한 어떤 근거를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말에 나타난 어떤 강력한 점령자의 모습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하나 인을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인물에 적용할 만한 어떤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어떤 역사적인 어떤 사건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뭐 이 사람은 나폴레옹이라든지 또는 뭐 이 사람은 히틀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은 매우 힘들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외로 이 사람을 누구라고 해석하는가 하면 누구라고 해석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을 해석할 때 사실 제일 많은 주석가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의외죠. 왜 백마를 흰말을 적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느냐? 그것은 백마에서 이어지는 말들이 없대요. 두 번째 말이 서로 화해하지 못하게 하고, 그죠? 피를 보는 붉은 말 아니에요. 큰 칼을 가진. 그러니까 피의 전쟁이 나오잖아요. 세 번째 말은 뭐예요? 대기근 아니에요. 네 번째 말은 죽음이잖아요. 시리즈가 보니까 별로 좋지 않잖아요. 1인 시리즈에다가 그리스도냐 적그리스도냐 생각하면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밑에 뒤에 따라오는 시리즈가 잘 안 좋은 시리즈니까 이것도 틀림없이 안 좋은 시리즈의 일부분이다. 그래서 처음도 이건 적그리스도가 그의 괴계로 나라들을 이기는 그걸 상징하는 거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대전쟁, 기근, 죽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시리즈가 그럴듯하죠. 그죠? 그럴듯하다고요. 논리 구조가.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주석을 찾아서 읽으시면 4분의 3 정도가 이렇게 해석하실 거예요. 그리고 한 5분의 1 정도가 그리스도, 그리고 나머지가 뭐 파르티안이나 복음 전파의 역동성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복음 전파의 역동성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의미는 이게 그 그리스도라고 해석해 놓으면 뒤에 있는 거하고 잘 연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복음 전파의 역동성을 상징하는 거다. 그 다음에 전쟁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요한은 이것을 해석할 만한 어떤 힌트도 주지 않고 이렇게 그냥 인에 대해서 본 것만 이렇게 쭉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이것을 해석할 만한 근거는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6장의 직접적인 배경은 어디에 있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네, 스가랴서 1장과 6장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스가랴서 1장 7절부터 11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다리오와 유년 12월 곧 10월 28일에 이스라엘 선지자 제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니라.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흑마를 타고 들자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흑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쓴 자가 대답하여 그러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입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도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여 정원하더이다. 예, 거기까지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계시록 말씀하고 좀 흡사합니까? 말들이 나오죠.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차이는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홍마가 나오죠. 홍마가 나오고 정마가 나오고 백마가 나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나 여기 분명히 말들이 나오고 말 탄자가 나오죠. 예. 사실 이 스가랴서에서 이 계시록은 어떤 인상을 분명히 빌려온 건 틀림없습니다. 자, 스가랴는 선지자 학개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지자였죠. 사실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보통 믿음을 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70년 동안 거기서 부를 이루고 집을 샀고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안착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고레스가 내가 모든 종교를 다 존중하니까 너희 중에 혹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가지고 성전 짓고 싶고 너희 신을 섬기고 싶은 사람들 다 가라 그렇게 된 거예요. 고레스의 그 칙령이 발표가 된 거예요. 지금도 그게 토기처럼 된 이렇게 그 쐐기 문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영국 대형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에서 혁명 일으킨 사람이 누구죠? 네? 호메이니 전에 그 팔레비 왕 관사에 유식하시네. 그 팔레비 왕조 때 나온 그 지폐에 보면 고레스 왕이 그 만들어서 보낸 그 대칙령 그게 이렇게 토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쫙 쐐기 모양으로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 원통형이에요. 그 원통형 그 해방 칙령이죠. 그것이 그 지폐에 늘 이렇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팔레비가 몰락한 이후에는 이제 호메이니 초상화로 다 바뀌었어요. 고해권에서부터 소해권까지 다 호메이니요. 그러니까 이란 민족 가운데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게 사실 그런 칙령은 그 전 세계 교회사에 세계사에서도 제일 처음이에요. 모든 백성이 평등하고 모든 종교를 나는 다 인정하고 모든 종교를 너희가 다 평등하게 우리가 인정하고 믿을 수 있다. 이거는 세계사에서 처음이에요. 그걸 나중에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 이렇게 인용해 온 거예요. 그
고레스의 칙령을 사실은 그 정신은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레스가 칙령을 딱 발표하니까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못 갔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아수르 같은 경우나 바벨론 같은 경우는 이 반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은 전부 뽑아내가지고 다른 민족하고 다 섞어가지고 온 세상에 흩어놨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어디다 보냈어요? 저기 이란 그 강가에다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통째로 뽑아서 보내니까 반란을 일으킬 수가 없죠. 일으킬 만한 머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바벨론 아수르는 전부 그렇게 통치를 했는데 고레스는 그걸 역용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을 공격해 들어가면서 성문마다 앞에 가서 내가 너희들 고향에 다 보내줄게. 그러니까 그 원래 그 멀리서 쫓겨왔던 사람들이니까 그 이 성을 지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문 다 열어준 거죠. 그래서 고레스는 엄청나게 빠르게 그 바벨론 그 왕국 수상까지 쳐들어갑니다. 쳐들어온지도 몰랐어요. 하도 빨리 진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라 그러니까 사실 어마어마한 숫자 됐죠. 그때 거의 몇백만 됐을 거예요. 바벨론 지역에. 근데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 가면 천막 치고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밥 먹을 식량 나는 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성전 하나 짓겠다고 돌아온 거예요. 4만 명 정도 돌아오고 나머지는 다 바벨론에 그대로 남아서 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4만 명이 그 오직 믿음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수천 킬로를 걸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전 지대를 놓고 막 이러니까 그냥 막 감격해서 그냥 막 울고 그냥 막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아주 어릴 때 그 잡혀갔거든요. 70년이 지난 후니까 그래도 한 10몇 살에 잡혀간 사람은 그래도 한 80 몇 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와서 보니까 성전 지대를 놓는데 그냥 너무 초라하거든. 그냥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뻐서 성전 놓는다고 엉엉 울고 어떤 사람은 너무 초라하다고 엉엉 울고 그래 다 울었다는 거야. 성전 지대를 놓으면서 막 이제 울고 그래도 이제 막 성전을 막 직 가오는데 호사다마라고 꼭 마귀가 이럴 때 안 끼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제 사마리아인 이런 사람들을 부추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도 성전 짓게 해놔라.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 이러고 이제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 족보 가져와봐. 족보가 있을 테니까. 그죠? 그게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혼혈이거든요. 그러니까 족보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들이 진짜 그 하나님 믿는지 잘 모르겠다. 하나님 믿는 건 뭐냐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어쩌고 저쩌고 금송아지가 어쩌고 그러니까 이제 당신들하고는 이제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그 고레스 왕한테 꼰질렀지. 이 사람들은 항상 반역하는 민족이라 이 사람들 여기다 성전 짓고 예루살렘 성벽 지으면 틀림없이 반역합니다. 지으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민족은 다 허용했는데 유대 민족은 짓지 마. 그러니까 얼마나 싫어한데. 그래서 낙담이 돼가지고 그냥 다 널브러진 거예요. 네. 그래서 널브러진 다음에 하는 게 뭐야? 성전도 못 짓는데 그냥 우리 집이나 짓자. 그래가지고 자기 집 짓는데 이제 열심히 하. 그래가지고 그냥 좋은 돌 생겼다 그러면 자기 집부터 짓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판벽되게 아주 그냥 튼튼하고 좋은 집들을 막 지어가는 거야. 근데 성전은 거들떠 보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뜻이 변화된 건 아니었죠. 분명히 반대와 시험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 뜻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었어요. 그때 일어난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가랴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시려고 하는 그 근본적인 뜻은 변화되지 않았다. 그걸 이제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외침이 오늘 스가랴서 1장에 우리가 읽은 이 환상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밤에 환상으로 임한 계시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붉은 말을 타신 한 인물이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습니다. 그 뒤에는 많은 붉은 말과 자색 말과 흰 말들이 선 것을 보았죠. 우리말 성경에는 골짜기 속에 있는 화석류 나무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화석류가 뭔지 아세요? 저는 이게 우리말인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글 사전을 찾아봤더니 화석류라고 하는 식물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도금량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 말을 도금량. 도금량이라는 식물 아세요? 뭐 우리가 모르는 게 당연하죠. 도시에 사는데 뭐 안 돼요. 도금량이라고 하는 관목식물, 좀 키가 작은 그 빽빽한 그런 식물이래요. 저도 몰라요. 사진은 봤는데 뭐 화석류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도금량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이렇게 키가 높진 않지만 빽빽한 그런 잡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골짜기라고 해석한 말은 원래는 깊은 곳이라는 거예요. 깊은 곳. 네. 그래서 그 깊이를 짐작하기 어려운 화석류 또는 도금량 나무 숲속에, 아주 깊은 숲속에 한 인물이 붉은 말을 타고 서 있는 걸 봤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깊이를 짐작하기 어려운 깊은 숲속에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의 시선이 가닿기 힘든 깊은 숲속에 한 분이 서 계신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이미지일까요? 그냥 사람 눈이 가닿기 힘든 이런 의미일까요? 여기는 사람이 시각이 가닿지 못하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죠? 사람이 시각이 다 가닿지 못하는 신비한 인물이 깊은 숲속에 서 계시다. 사람의 시선이, 사람의 시각이 가닿지 못하는 초월한 신비한 영역에 속한 분이 거기 서 계셨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좋을 겁니다. 자, 그는 붉은 말을 타셨는데 그 뒤를 수많은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따르고 있어요. 여기 말들은 뭘 나타내는 것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지자 스가랴가 환상 중에 이 말들이 뭐지 궁금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선지자에게 이것을 설명해주는 한 천사를 내가 내게 보인 이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리라 하고 말할 그 순간에 실제로는 누가 가르쳐줘요? 화석류 숲에 서 계신 그분께서 친히 설명을 하십니다. 이 말이 뭐냐? 지금 말들의 모습으로 보이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되 이들은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그러면 누구란 말이죠? 하나님이 땅에 여러 곳에 이렇게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보내시는 자들은 누구예요? 천사죠. 그러니까 지금 말들을 보고 있는데 그 말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를 뭘로 상징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들로 상징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천사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죠? 오동통한 아기가 날개를 달고 금으로 된 지팡이를 하나 들고 뾰로롱 하고 나타나는 거를 우리 천사라고 생각하죠. 뭡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김만주? 서포 김만주? 아니 저기 뭡니까? 중국 영경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고 그 기록 쓴 사람이 누구예요? 네? 박재가? 박지원? 박지원이 무엇을? 열아일기.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총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 열아일기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제 그 북경에 갔는데 북경에 가서 그 천주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가 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간 거예요. 두 사람인가 세 사람인가 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들어서 보니까 막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하늘을 딱 내려다 보니까 애들이 막 자기들한테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흑백 그림만 보다가 그 칼라와 원근감이 살아있는 그 천사 그림을 보니까 애들이 막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서 거기 같이 간 그 선비들이 전부 애들이 떨어지는 줄 알고 손을 벌려서 받치고 애들이 떨어지면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실감나죠? 우리는 보통 천사를 그렇게 애들 모양을 그려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어떻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말 모양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천사가 영이니까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아닐 거예요. 그죠? 어떤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특정한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늘에 신령한 그 내생물, 그것도 일종의 천사 일종인데 이상하잖아. 뭐 온몸에 그냥 막 그 눈이 있고 묘사한 것 자체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 아마 그런 현상일지도 몰라요. 하여튼 우리와 같은 몸이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환상 중에라도 그런 존재가 있다고 하는 걸 보이기 위해서 오늘 여기서는 말들의 모습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인데 말들의 모양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말들의 모양으로 또는 병거의 모양으로 등장한 또 다른 곳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제가 아직 11기를 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엘리사 아시죠? 엘리야 다음에 이제 선지자가 엘리사인데요. 엘리사가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한 선지자거든요. 근데 그 당시 북이스라엘하고 제일 전쟁을 많이 한 나라가 어디냐면 지금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근데 이 아람은 그 당시에는 굉장한 강대국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확 밀어붙이면 그냥 단번에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국력을 가진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람이 이제 군사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이번에는 북이스라엘을 어느 루트를 통해서 침공하자 그러고 딱 침공하면 그 길목에 딱 북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것이 여러 번 계속되니까 아람 왕이 의심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신하들을 남모아놓고 얘기하기를 여기 분명 스파이가 있다. 북이스라엘에 스파이가 있다. 그렇지 않고는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그때마다 잘 알아가지고 나타날 리 없지 않느냐. 여기 스파이 색출해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한 신하가 얘기하기를 왕이여 여기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의 이 엘리사는 왕이 침실에서 얘기한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오전 회의 정도가 아니고 왕이 침실에서 얘기하는 것까지 그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결정은 뭘 한 거예요? 아 그러면 엘리사만 잡아주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어디냐 하고 이제 정탐을 해보니까 도단성이라고 하는 성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밤에 그냥 모든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도단성을 싹 깨고 싹버렸어. 이제 곧 죽게 된 거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완전히 포위되는 거예요. 아람 군대. 근데 엘리사는 아주 그냥 그 뭐랄까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데 이제 그 종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사지가 호두둑 떨려가지고 아이고 주여 이제 오늘 우리가 죽었나이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엘리사가 왕하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 다음에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매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때 그 천사들이 나타난 거죠. 천군 천사들이 와서 보호하고 있는데 뭐로 나타났어요? 불말과 불병거로 나타났죠. 여기서도 불말과 불병거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천사가 말이나 병거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의 일은 열왕기하를 읽어보세요. 어떤 일이 전개됩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천군 천사를 엘리사와 게하시에게 특별히 게하시에게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네. 게하시의 눈이 갑자기 열려 신령한 세계가 보였고 그 광경이 보였는데 산 주변에 산 위에 불말과 불병거들이 천사들이 말과 병거 모양으로 가득하게 있었던 거죠. 자 스갈에서도 마찬가지죠. 천사들을 말의 모양으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계시록에 등장한 이 말들도
무엇일 가능성이 높아요? 천사일 가능성이 높죠. 자, 또 이 화석류 나무 숲 사이에 서신 분이 말을, 즉 천사를 타고 계시는, 이렇게 나타난 것은 이분이 천사들을,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그 뜻대로 부리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말은 원래 그 말 탄 자가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천사를 타고 있다고 하면 천사를 그 뜻대로 움직이신다 하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기에 이렇게 하늘의 천군 천사를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예.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스가랴서는 이분이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 예, 스가랴서 1장 11절에 보면 누가 서 계시다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 서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여호와의 사자 많이 들었죠? 어디서 많이 들으셨어요? 출애굽할 때 특별히 모세오경에 많이 나와 있죠. 네, 모세오경에 많이 나와 있는 게 출애굽기, 민수기 뭐 이런데 많이 나와요. 그게 여호와의 사자죠.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인데 그분에게 누구의 이름이 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이 그분에게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분을 청종하지 않으면 노엽게 하면 누구를 청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는 그런 분이에요. 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그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분이 분명하지만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과 자신을 때로는 구별하면서 때로는 구별하지 않아요. 그죠? 지금 장면이 바로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이 그분에게 있어. 그래서 그분을 거역하면 여호와라는 자신을 거역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명백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대개 짐작하기를 모세오경의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하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대강 짐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 탄 사람은 누구예요? 이것을 생각하면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스가랴사를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왔다면 말은 천사고 그 말탄 자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겠죠. 네, 그래서 스가랴서 1장 12절부터 1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니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께서 70년의 약속 예루살렘을 다시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약속을 상기하며 여호와께 아뢰자 여호와께서 선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질투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열심을 내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짓밟는 열국의 세력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은 조금 노하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을 열국의 손에 붙이셨는데 열국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이스라엘의 자기 마음의 원대로 진멸하고 아주 그냥 못살게 굴고 망하게 만들었죠.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질투하시고 열심을 내시겠다고 하면 그 내용은 뭐가 되겠어요? 그 열국을 심판하시고 그 열국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시겠죠. 그렇게 그 말씀이죠.
위로의 말씀이라는 게 이스라엘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 뭐예요? 그 너희를 괴롭히던 열국을 이제 심판하고 내가 너희를 그 손에서 건져내겠다. 그게 위로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짓밟는 열국의 세력을 심판하실 것이고 대적 세력의 많은 핍박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악행에 대해 보응하시고 심판하셔서 저들을 완전히 무력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도우실 거다. 이스라엘 도움으로 이제 성전과 예루살렘을 재건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 없이 이제 진행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4개의 인도 어떤 면에서는 일종의 심판의 의미를 띌 수 있겠죠. 그죠? 이게 그 스가랴에서 나타난 말과 여호와의 사자의 그 환상은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열국에 심판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계속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계시록에 나타난 이 말과 그 탄자들도 어떤 면에서는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에 대한 어떤 심판도 거기 분명히 포함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스가랴서 6장 내용도 1장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스가랴서 6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 6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제는 슬슬 덥죠? 네, 에어컨을 틀까요? 추우실까요? 에어컨 틀면? 네. 괜찮으세요? 아직? 틀면 좋겠어요? 네, 그럼 조금 참자. 네. 자, 그러면 6장 1절부터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아, 이걸 벗으라고요? 아. 허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열을 막 내고 있나 봅니다. 6장 1절부터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경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이 못산이더라. 첫째 경거는 흑마들이, 둘째 경거는 흑마들이, 셋째 경거는 백마들이, 넷째 경거는 어름지고 건장한 말들이 되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 나더라.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매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어른진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니 그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외쳐 내게 이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하더라. 예. 뭐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인데요. 그 중에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북방에는 뭐가 있죠? 이스라엘에서 항상 북방은 어떤 방향이죠? 바벨론. 아수르와 바벨론이 침공형 방향이 북방이죠. 예, 그러니까 북쪽은 아수르나 바벨론, 즉 항상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침략하는 나라들이 출현하는 곳입니다. 이 북방 땅에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 바벨론 등의 죄악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충분히 시행했다. 그런 암시가 여기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과 아수르를 멸망하는 그런 모든 역사의 흐름과 역사 안에서 일어난 모든 전쟁도 사실은 누가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천지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그 일들을 주관하는 천군 천사들이 보내져가지고 역사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북방 땅에 간 자보고 뭐라 그러는 거야? 이 일 정말 잘했다. 내가 아주 시원하다. 네가 하는 일을 보니까. 그 말은 뭐예요?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힌 바벨론과 이런 것을 잘 심판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바벨론 등의 죄악이 하나님의 죄악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충분히 시행됐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가랴서에서 나타나는 여러 종류의 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하는 땅의 악한 세력을 무력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사용하실 하늘의 군대와 또 그들을 통해 행하실 여러 가지 일들과 심판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께서 홍마를 타시고 다른 여러 말들을 이끄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하늘 군대를 이끌고 이 전쟁을 수행하실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계시록 말씀에서 흰마를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하는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가랴서를 바탕으로 계시록을 이해하면 말을 타신 분은 여호와의 사자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흰말로 상징되는 하늘의 천군들과 함께 전쟁을 벌이시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전쟁의 내용이 약간 변화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지금 나가서 행하시는 정복 전쟁,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정복 전쟁은 어떤 내용의 정복 전쟁입니까? 정말로 이렇게 바벨론이나 뭐 페르시아나 이런 나라를 막 군사적으로 점령하는 그런 전쟁입니까? 아니죠. 네, 영적인 전쟁이죠. 사실은 복음으로 세상을 점령하는 정복 전쟁이죠. 그러니까 스가랴서의 내용을 빌려왔지만 그 내용을 약간 비틀었죠. 그죠? 네, 그래서 누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세상의 일반적인 그런 전쟁이 아니요 전혀 다른 종류의 전쟁이다.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시는 전쟁은 죄로 죽은 자를 구원하여 살리시는 신령한 전쟁이요 저들의 구원을 끝까지 완성하시는 전쟁이다. 그래서 이 전쟁은 죽이기 위한 전쟁이 아니고 살리기 위한 전쟁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와 계시록에도 서로 차이가 있어요. 스가랴서에는 왜 홍마가 먼저 나올까요? 그 다음에 홍마 다음에 백마가 나오거든요. 스가랴서에는 그죠? 1장에서도 그렇죠. 그리고 6장도 그 순서가 마찬가지죠. 먼저 홍마가 나오고 그 다음 백마가 나옵니다. 왜 홍마가 먼저 나올까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을까요? 근데 홍마는 뭐를 나타낸다고 보기 쉽다고요? 상징하는 게 피를 나타낸다고 보기 쉽죠. 홍마는. 그러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홍마를 타시고 나타나신 것은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죽으심으로 죄와 그 모든 죽음의 세력을 멸하시고 참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을 나타내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먼저 피를 흘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홍마를 타셨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백마를 타신 것은 피를 흘리신 이후에 이제 고난 받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셔서 승리하셔서 그의 모든 성결을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런 믿음의 주로 나타나고 계신 거죠. 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스가랴서에서는 먼저 홍마를 타고 계시죠. 아직 십자가를 안 지셨으니까. 계시록에서는 백마를 타고 계시죠. 먼저 그것은 승리하셔서 이제 성결의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말을 타고 활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전쟁의 준비를 다 갖춘 것이고 면류관을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면류관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런 중요한 전쟁을 수행할 권세를 받으셨다 그런 말이죠. 나가서 또 이기고 또 이기려 한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가셔서 전쟁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이미 승리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기시리라.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얻으시리라 하는 내용을 그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자, 5분만 더 해도 좋겠죠? 엉덩이가 슬슬 아파오시는 것 같은데 분위기를 봐서 여기서 끊으면 다음 시간에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5분만 참으세요. 네. 자, 근데 처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많은 주석학자들이 이 백마를 탄 자를 적그리스도로 해석합니다. 말을 탄 인물은 그리스도께서 부리시는 하늘 군대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그리스도와 그 세력을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보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넷째 인에서 나오는 청황색 말을 탄 인물을 가리켜서 그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뒤따랐다 하는 그 내용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타신 말에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별명이 사망이라는 말이 되기가 참 이상하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둘째인에서 말 탄 사람은 피해 전쟁을 일으키는 권세를 가졌어요. 자, 그러니 이 흰말을 탄 인물까지 포함해서 여기서 말 탄 인물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땅의 전쟁과 살육으로 비참하게 할 그런 세력, 특히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논리적인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단정 짓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오랫동안 제가 이렇게 강의를 이 문제 하나에 붙잡힌 이유는 이거 하나의 6장 전체 해석 방향이 다 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적그리스도로 해석하느냐 또는 그리스도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6장 전체뿐만 아니라 그 뒤에 전체적인 흐름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중요하게 다루지 않을 수 없고 자세히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몇 가지 살펴본 사실을 볼 때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분명히 말도 구약에서는 천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을 탄 분도 분명 여호와의 사자, 즉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그리스도로 보는 게 더 합당하다고 할 수 있겠죠. 더욱이 둘째인에서 그 말을 탄 인물에게 주어진 권세는 직접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죽이는 권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 끔찍한 살육을 벌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세력들이 자신들의 야심과 강포를 따라 전쟁을 벌이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는 저들을 이런 모양으로 보응하고 심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모양으로 방식으로 이런 전쟁의 역사를 펼치시든지 말 탄 자를 그리스도로 보는 한 이 전쟁의 주도권을 가지신 분은 그리스도요, 그것을 지휘하시는 분도 통치하시는 분도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땅의 모든 역사를 영육 간의 그 전체를 이끌어가는 포괄적인 통치를 그리스도가 하고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마치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끔찍한 살육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책임져야 되시고 그가 이것을 이끌으시고 책임지셔야 한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 땅의 세력들은 자기들의 부패한 욕망과 강포를 따라서 살육하는 일도 하기 때문에, 다만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악행에 대한 공의로운 보응과 심판을 시행하고 있다라고 보면 된다고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시행되고 그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주권이 시행되는 방식이 사람들이 서로 악한 마음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어하지 않으시는 방식이죠. 보통은 제어해 주시는데 내버려 두시는 거죠. 내버려 두시면 서로 싸우게 되고 서로 전쟁하게 되고 서로 살육하게 되는 것이죠. 말 탄 자를 가리켜 그 이름이 사망이라 하는 내용이나 둘째인의 살육의 권세를 받은 자를 아무래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다면, 이 말과 그 말 탄 자를 합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런 형태로 심판과 보응을 행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존재들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권세까지도 제어하시며 욥의 경우에는 마귀나 속이는 영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그 악한 뜻을 펼칩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천사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쳐서 그들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지만 하늘과 땅을 해롭게 할 그런 권세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역할이 믿는 자들을 돕는 역할도 하지만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도 수행하는 것이 천사의 역할입니다. 특히 계시록 19장 11절 이하를 보면, 오늘 요것만 읽고 마치죠. 계시록 19장 11절 11절부터 16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심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 또 백마를 타신 분이 나오죠. 여기는 누구예요?
틀림없이 예수님이요. 그리스도시죠. 네, 이름이 충성. 또 뭐예요? 진실. 이건 뭐 틀림없이 그리스도시죠. 백마를 타시고. 근데 이분은 여기서도 심판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께서 흰말을 타시고 충신과 진실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상을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이상은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바벨론이 멸망하는 장면입니다. 그 바벨론의 멸망마저도 그리스도의 통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심판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흰말을 타시고 멸관을 쓰시고 나오시고 있는 분 계신데 그분이 그리스도신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여기서 계시록 6장의 백마 탄 분과 19장의 백마 탄 분은 달라. 19장에서는 검을 무기로 사용하는데 계시록 6장에서는 활을 무기로 삼는다. 그래서 6장의 백마 탄 사람은 적그리스도다. 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다르다는 거죠, 모양이. 네, 그러나 시편 45편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 그리스도에 대한 노래가 나옵니다. 시편 45편 4절부터 6절까지.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 있게 타고 승전하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이것이 시편 45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근데 이것을 헬라어로 즉 70인역으로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했어요. 종기 중에 말을 타고 살을 당기어 이기고 또 다스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시편 45편의 번역을 사실 지금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이 또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그죠? 이 45편의 계시록의 번역을 요한이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있어요. 말을 타고 활을 당기고 이기고 또 이기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이 시편 45편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활을 사용한다고 해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9장에는 칼을 사용하고 있다. 입에서 나오는 칼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분은 그리스도라도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근거가 희박하다. 왜냐하면 시편 45편 4절에 보면 70인역으로 번역된 번역을 보면 거기 분명 계시록에서 인용한 말씀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그리스도로 이해한다고 하면 이 인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냐? 정확하게 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느냐? 그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아무리 좋아도 힘드시겠죠.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이제 그 인들의 의미를 하나씩 이것은 도대체 정말 뭘 전달하려고 하느냐, 그 메시지가 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참 백마를 타시고 천사들을 부리시면서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되 이기고 또 이기시는 놀라운 정복 전쟁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놀라운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이런 환상이 분명해지게 해주시고 참 이러한 이김 가운데 우리의 이김도 함께 있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삶, 또 마지막까지 승리의 삶을 얻게 되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주님 말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완의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질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대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